그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아니하시고 친구 따라 별내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VIP로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2층 식당에서는 정말 집사님들이 땀을 흘려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파한 뒤에 2층으로 내려가시면 저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손님 여러분들이 우선이니까 이제 2층 내려가시게 되면 4열로 서게 됩니다. 4열로 서서 이제 그 식사를 하러 가게 되는데, 맨 우측 두 열은 오늘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정된 자리니까 기존 성도들은 우측에 있는 두 열로 결코 가서는 안 되고, 오직 새로운 손님들만, 그 손님을 모시고 온 성도님들만 우측 특별한 두 열로 가시면 좌측에 있는 두 열보다 음식이 조금 더 잘 장만되어 있는 그러한 음식을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아셨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그냥 우측으로 가셨다가는 다음 안식일날 교회에서 큰일 납니다. 그냥 오늘 손님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이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어떤 짐승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는 무엇 때문에 달렸는가? 무엇 때문에?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살자고 달려갔는지 죽자고 달려갔는지, 분명한 것은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살자고 달려가십니까? 아니면 죽자고 달려가십니까?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방지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문제를 잠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거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내일 어떠한 일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라.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라 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이니까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자,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바로 이 순간의 시간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마음껏 누리시는, 지혜롭게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게 되면 훈련소에 갈 때나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고참들을 만나게 되는데 고참들이 이제 우리 그 후임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5분 전과 5분 후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5분 전과 5분 후를 생각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첫 휴가를 받아놓고 들뜬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후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굴 파는 작업을 하다가 이 천장에서 흙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일, 첫 휴가 3일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때에 선배들이 이야기한 5분 전과 5분 후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모르지만, 점장이도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명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리고 막 살려고 애를 씁니다. 막 사는 인생을 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은 굵고 짧은 거야 하면서 폼 잡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막 살다 죽든지 폼나게 살다 죽든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하나 있어요.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면서 죽을 때가 되면 그 자연의 법칙을 거부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구질구질하게 살아도 길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 명 예외 없이 똑같은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날 어떤 기사를 보니까 뻑하면 병원 간다, 건보 적자, 이러한 그 타이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1977년 7월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거의 98%가 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삽니다. 그냥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제 건강보험에 이제 들어서 그 혜택을 본다는 이야기죠. 2015년도 건강보험료 총 진료비가 5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8%가 거의 40% 되는 38%가 65세 이상의 노인 진료비로 지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중진단, 초고령 수술 시대, 진료비 급증, 대안은 뭐냐? 이거 대안은 영국에 사는 99세 할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이것이 2011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세계 최고령 암 환자 수술 성공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 기록이 대한민국에서 깨집니다. 제주에 사는 102세 문기춘 할머니가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요 기록이 또 언제 깨지냐면 2016년 올해 1월 25일 만 103세인 추득실 할머니가 암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초고령 암 환자 수술이 진행되고 그러한 시대에 이제 입문했다 이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엇을 이 100세 시대에 진입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이 현대 의술에 힘입어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됨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길이길이 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톡 깨놓고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성경에 표현되어진 인생의 나이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균 수명은 70, 80인데 요즘 시대의 평균 수명은 100세, 그렇죠? 100세. 그런데 100세를 살건 200세를 살건 분명한 사실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그 세월이 정말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이가 출산했어요. 신속히 날아가고 있어요. 청년이 되죠. 중년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되죠. 이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서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를 살고 그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이 관 속에 들어갈 때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저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잘못됐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정말 허탈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허탈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기는 죽는데 왜 죽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기는 죽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죽으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유도 알지 못하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언젠가는 죽으실 것인데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20세기의 과학 원칙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예요. 이러한 과학 원칙에 근거하여 우주인들이 우주로 날아가고 유전공학자들이 별것을 다 만들어내고 로봇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과학의 가장 기본 원칙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면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것이고 배탈이 났다라고 하면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 결과잖아요.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왜 죽느냐라고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가 증가하다가 어느 날 멈춰버리고 시들시들하다가 결국은 관 속에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서적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지, 기왕에 죽는 운명이라고 하면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돌아가실 것인데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도 알고 죽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좀 덜 억울하지 아니할까?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지금 이렇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고 돌아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정말 친구 손에 붙잡혀서 끌려오신 그것이 그래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때문이라고. 창조자에 의해 창조된 존재는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창조자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로 믿는 사람이 있고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봄의 계절,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을까?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들의 백합화를 볼 때, 아름다운 진귀한 꽃들을 보게 될 때에 신기함을 느낄 거예요. 신비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게 될 때에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날며 저러한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신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의 자신의 육체를 들여다보라.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한번 생각해 보라. 머리카락, 발톱 하나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것이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것인지, 우리가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볼 때의 신묘막측함, 우리의 육체, 자기의 육체를 들여다볼 때의 신묘막측함을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일지라도 분명 메이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한 어떠한 물건을 본다 할지라도 메이커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처럼 신비스러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느 날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 앞에, 현실 앞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귀한 존재로 분류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믿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란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오늘과 같은 내가 된 것도 아니고 우주를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렇게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막 살지 말게 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왜 죽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 요 정도만 살고 죽도록 만드셨느냐, 아니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뭔가 잘못되어서 죽게 되었느냐 이것이죠.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뻔했는데 사람이 중간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70년, 80년 살다가 죽게 된 이러한 운명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죄는 어떠한 죄를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시키기 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실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만큼은 먹지 말아라. 요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배회하면서 그 선악과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어봐, 먹어도 죽지 않아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여기서 뱀으로 표현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선악과 앞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피조물인 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따먹도록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창조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아니면 같은 피조물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알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뭐 했단 이야기예요? 먹었단 이야기예요. 먹었단 이야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단 이야기예요? 믿지 않고 어겼단 이야기예요. 불순종했단 이야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된 거예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들이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범죄해서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면 내 아들도 덩달아 감옥에 가는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불완전한 헌법, 율법에도 그러한 법은 없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에도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비에게 묻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아담이 불순종하여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죽은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의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죽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지 산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죽으실 때 덜 억울하지 아니할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범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친다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다른 이유 전혀 없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어야 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또한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죽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들의 탄식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004년 6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12년 전의 사건인데 이라크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 목베임을 당한 김선희 그 젊은 사람 기억나십니까? 6월 21일 새벽 아랍 위성방송 알자지라 TV에서 처음 등장한 김선일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죽음의 공포에 질려버린 그의 얼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은 울부짖음 속에 일그러졌는데 그가 외쳤던 소리는 뭐였어요? 짧은 영어지만 짧은 영어. Please, I don't want to die.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난 죽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외치기를, 이제 한국에다가 외치기를, 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이 한국 이 군인들을 다 철수시켜라. 난 살고 싶다. 난 살고 싶다. 그렇게 절규했지만 한국군이 철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3일 뒤에 그냥 잘렸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살고 싶어.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 합니다. 죽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죽는 것을 원치 않듯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살 길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살 길이 열렸다니. 죽지 아니하고 살 길이 있는데 어찌하여 죽으려 하십니까? 제발 죽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초청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제발 죽지 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성경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넉넉한 능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원히 죽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천지 차이지만, 정말 끝없는 격차가 있는 차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천하를 얻은들 건강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100세를 산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죽지 말고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별내교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메뚜기가 있어요. 하루살이가 찾아옵니다. 둘이 친구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아주 달콤한 우정을 나누면서 정말 헤어지기 싫은 그러한 친구 관계로 성장하죠.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인사합니다. 하루살이야, 너 가만히 보니까 참 인격이 좋은 것 같아. 너는 나의 아름다운 친구야. 우린 내일 만나서 또 오늘과 같은 우정을 불태우며 행복하게 살자. 그랬을 때에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에게, 야,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뭔데? 야, 넌 내일도 몰라? 내일은 이런 거야 하면서 정말 그 하루살이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내일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하루살이는 믿지 못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일이 어디에 있어? 거짓말하지 마. 믿지 못했어요. 하루살이는 그날 저녁 죽었어요. 그렇죠? 하루살이는 분명 내일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찾아와요.
친구를 잃은 이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를 친구 삼아 또 한 계절 신나게 이 논밭을 헤매면서 신나게 놉니다. 끈끈한 우정이 생겼어요. 결코 헤어질 수 없는 동고동락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인사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헤어져야지. 정말 아쉽다. 헤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지 않냐? 야, 우린 내년에 만나서 올해를 기억하며 또 재밌게 놀자. 그랬을 때에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야,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메뚜기에게, 야, 내년은 이런 거야. 또 정말 이해하기 쉽게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 가면서, 그런데 이 메뚜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야, 진짜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야, 너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내년이 어디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일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어디에 있어? 거짓말하지 마, 목사님. 영생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영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세요. 지진도 보고 쓰나미도 보고 세상이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믿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이 존재하지 아니에요. 메뚜기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에 있어? 믿지 못한다고 해서 영생이 없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영생, 분명히 살 길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자 하지 마시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진리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그리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 죽을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되찾는 여러분, 그리하여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